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을 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거라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로 북상 중에서 대한민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비 잘 하시고 태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속도 잘해야 되니까 늘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 살펴보시고 예배당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흥분되었어요. 한 달 전에 얼마나 그때가 기다리던지 지금도 아주 새롭습니다. 그런데 초강력 흰남노 태풍 소식과 함께 소리 없이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9월 10일이 토요일 날인데 추석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이 돌아오면 부담이 된다고 해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인사해야 되니까. 그러나 언제 하겠습니까? 그때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면 좋지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한다는데 맨 첫 번째가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알고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추석 명절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때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족들에게 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한가?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중매체는 교회를 자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가난한 신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역 교회의 필요성을 점점 회의적으로 봅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교회 내부의 분열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기보다는 신앙의 홀로서기를 통해 개인 영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교회에 심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에베소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교회의 진리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초를 단단히 놓으셨음을 배우게 돼요. 에베소 1장, 2장은 교회 설립에 대한 말씀이고 3장, 4장은 교회 성장에 대한 말씀이고 5장, 6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도 건물 하나 세울 때 설계하고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합니까? 기초를 잘 해놔야 건물이 든든하고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려면 얼마나 완전한 기초를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2장 1장은 설립에 대한 기초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영원 때에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언제? 영원 때. 신물교회 세우시기를 영원 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예정을 있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이것이 교회 설립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초는 성령님의 인치심, 보증하셨다는 것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대단한 계획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거든. 성령님도 아버지의 계획대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3절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고 왜 예배할 수밖에 없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거든. 믿습니까? 아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이 복을 어디에서 주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란 교회의 실체이거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시켜서 이 땅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거든. 언제?
그런 계획을 하셨다고 말하는가? 영원대.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일까? 창세전. 언제입니까? 영원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예정을 믿고 선택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믿고 알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소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없어질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기로 작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할 복이에요. 구원은 없어지지 아니할 복입니다. 영생은 없어지지 아니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아니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믿는 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있을 때 핍박을 많이 하게 하셨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감동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곧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는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그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는 연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줄 터인데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은 교회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 교회의 탄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육이 된 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약속한 두 번째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를 통해서. 성령 받는 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구원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자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차사가 있어요. 어디에서 증인되게 하시는가? 순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택해 놓으신 백성이 있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를 성령의 권능을 입혀서 초대교회 교인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사도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러분처럼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 시대에 복 있는 자였고 우리는 이 시대에 3,000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북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사실 몸에 병들면 몸 고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영혼은 나중이죠. 몸 아파보세요. 서럽지요. 끙끙대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아파보면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구걸한 도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질고에서든 어떤 저주에서든 어떤 상태에 있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안전뱅이를 하나 일으켜 세운 것, 안전뱅이는 엄청 기쁨이었지만 이 소식으로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니 저자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거든. 장애인인 것을 알거든.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나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 요한 이 사람이 고쳐주었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보여서 있는 자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쳐주는 것처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를 낫게 하신 그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이 자를 구원시켰고 낫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그 복음의 전파로 4,000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그 예루살렘에 구원시켜야 될 자가 있어. 4,000명이 구원받았어. 이제는 이런 복음이 확산되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하지. 유대교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끼는 거야. 예수를 이단이라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이단을 증거하는 자가 많이 생겨진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자기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를 2번째 넣어놨는데 성도들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이후에 막 기도하지 않아요?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다가 그리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이런 표적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런데 아무리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예정된 자가 나와서 구원받지 그렇지 않은 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5장 내용이었지요.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막 급성장이라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사피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땅 팔아서 헌금하려다가 출주상나버리잖아요.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위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대확산시키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와 사도를 사로잡으니까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라도 씌우면 병이 나을까 하고 데려다 놨는데 다 나아버려요. 헬베의 능력이겠습니까? 사도의 능력이겠습니까? 그곳에 구원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보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능력까지 주었다면 여러분 다 추수시키고, 여러분 지금 목사에게 이런 권능을 주었다면 여러분 불신의 남편들을 다 데리고 오겠어. 새벽마다 우리 박종문 씨 구원해달라고, 정철인 씨 구원해달라고, 조혜경 씨 구원해달라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 남편 박 누구신가요? 민영이 아들 다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때가 안 되면 어떡해? 우리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식구도 하나님이 택해놓고 예정하실 수 있는 가능이 굉장히 많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우리 역량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의 감옥에 2차 넣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옥문이 열려졌어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택한 백성 있으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이요. 전하고 있는데 사내들이 공회가 모여서 감옥에 와서 그 죄수들을 끌고 오너라. 없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그를 데려다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두 번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를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가말리엘이 아주 존경받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이 전해가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관일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따르는 자들이 끝나가니 온다 하면서 두 사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들어요. 그런데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다 하겠습니다. 그 채찍질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발입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배우는 자들이 치유될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는 살판 났다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을 해요. 예수님이 죄에 있어서 채찍질 당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능력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를 구원해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복음이 이렇게 전도될 때 그들이 그랬잖아요. 나와서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생명을 내어
버린 것이죠. 그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걸리면 죽어요. 죄인이 아닌 자도 죄인으로 엮어서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사도들 문제 없지.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론이 정리되어야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싱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결과 교회는 어떠했는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으나 문제가 생겼지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설교의 내용을 올렸는데 집에 가서 숙제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숙제할 수 있도록 답을 좀 달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한 번 읽고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숙제하면 생각나도록. 사도행전 6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성도가 많아졌다, 신도가 많아졌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할 터에 제자들이 많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다르게 살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요. 예수님 많이 닮아 제자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 말이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택해 놓으신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구원받는 백성은 예수님 닮아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뭘까? 애매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영광이거든. 아멘인가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제외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교회 안에 편애가 있게 된 것이지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조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히브리파는 조국을 떠나지 않고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히브리파에 속해 있어요. 그들은 헬라어 못합니다. 그들은 무식하거든요. 유식하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어를 대부분 사용한 것이죠.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한 15개국, 6개국 거의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아무튼 그런데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은 많이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에 속해 있는 자들은 구제에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믿음이 약하면 원망이 나오지요.
믿음이 약하면 원망이에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커져도 문제는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편애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당연히 원망하지요. 원망이란 뭡니까?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망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은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해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원망하면 죽는다. 그 원망은 불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베드로가 참 영특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답을 찾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실천해 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믿는 자들 다 모아놓고 불만 있는 자들 다 모아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도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말씀이 약해졌어. 말씀이 약해지면 말씀을 모르면 원망하거든요. 말씀이 충만하면 원망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지.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 들개가 나왔는데 원망합니까? 능력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구제하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 어떻게 노냐 물으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집사의 자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 가운데서 이렇게 뽑혀만드는 영광이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자 제비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뽑았겠지요. 공평하게 뽑은다고 뽑았어요. 그래서 뽑혀진 사람이 바로 7분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날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마베나와 유대교의 교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분들 최초에 교회 집사님들이니까 이런 정도는
암송해 주시오니 상식으로. 네. 최초의 모델로 안수집사들이 세워지거든. 이 교회 최초의 모습이. 우리가 이분들은 굉장히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뽑혀지는 대상을 보니까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참 지혜롭지요. 헬라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공부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봉사자로 세워지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어지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는 목회자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해답.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줘서, 내가 기도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거 그놈한테 저놈한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딨어. 믿음이 연약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원망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당신 왜 그래? 믿음 없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성숙에 있는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되게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목사가 성도에게, 누구에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 옳고 그름을 밝혀야 된다. 못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 목회를 내가 조금 부정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 나에게 있으니 영혼 속에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딱 되어지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사람의 무리도 이에 동정하였다. 말씀이 풍성해졌다,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도래시키는 기초이거든. 말씀이 풍성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은 복음이 왕성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은 곧 복음이야. 복음이 여러분 왕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항상 기도에 전무해야 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스럽게 나오면 기도 부족이구나, 말씀 부족이구나 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여놓으면 불평할 것 없죠. 불만할 것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교회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 아나니아 사피라 성령을 속인 죄로 주추상하잖아요. 큰 위기죠. 원망이 나타나죠.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 죄인들이 구원받고 와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들이 와서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인들을 보면 무식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뭔 옥문이 열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자기들은 그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정신 빠진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었더니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영원한 천국이 열려버려. 할렐루야. 땅에 있는 것은 시시해.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시한 것에 매달릴 수가 없어. 그러나 복음에 전무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바보 천치에서가 아니거든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전 모든 것으로 가져버렸으니 무엇이든 아깝지 않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보여줘도 저 무식한 놈들 과학 갖고 무식하고 이 세상 학문 갖고 무식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미쳐 있어요. 영생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지식만 가져도 어때요?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청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의 한 몸임을 알고 항상 위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신이 더 많아졌다. 정말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참된 수가 많아졌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28장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킴 받을 때에 제자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본다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돼요. 수만 많아져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실패한 것 같아도 이게 베드로 요한 하나 딱 제대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자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을 뒤져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식하게 만들잖아요. 불안무식한 베드로가 세상 학문이 없는 자가 예수님 만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지식을 갖더니 그래서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다 아니라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믿기가 참 어려운 엘리트 족속들이거든.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 가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거든.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는 장본인들도 하이칼라 이들이거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더니 복종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이 뜻을 이루려고 그 베드로와 사도를 감옥에 넣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사당 앞에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거든 이들은. 근데 꼼짝없이 베드로와 사도를 신문하면서 듣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한 사람도 제외된 일 없이 다 구원하리라. 아멘. 그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애정된 자는 하나도 실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없다고 봐. 여러분은 나름대로 믿으세요. 알미니안 신학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셨지만 믿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인간이 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 5대주의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선택, 정적 부패 타락, 제한된 속죄, 궁극적, 불강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승리, 궁극적 승리. 왜 그럴까? 성경이 그러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 이 신령한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니까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여러분이 좋다고 예수 믿어야 이 복을 누리고 산다.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오늘 내일 성경 본문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을 시킨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